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바닷속에 이렇게 잠긴 적이 있는데, 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할 줄 모르는데 열심히 하니까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영도 앞바다에 바닷물을 실컷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연스럽게 몸을 물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이 신뢰라고 그럴까요? 용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분위기를 잡아서 뭘 해봐야 되겠다, 잘해봐야 되겠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생각인데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순간순간 뭐라고 그러나 파도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물을 가로지르고 차오르는 연어처럼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맡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절을 역류할 수도 있고 세대를 거슬러 자기의 믿음의 삶을 향하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하면서 제가 선생님을 한번 두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거를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호흡하는 잠길 때는 그 다음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오래 피곤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영이라는 것을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는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삐약 하나 둘 짹짹 생각납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 둘 하면 삐약 그러면서 선생님을 따라가면 또 선생님께서 그날 좋은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74년에 이건희 씨가 삼성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분이 반도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할 때 회사의 모든 중력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삼성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겨우 만드는, 그리고 칼라 텔레비전을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고 겨우 조립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모든 중력들이 혀를 내두르는 거 안 돼요, 안 돼. 그때 이건희 씨가 자기 사재를 들어서 조그마한 연구실을 만들고 일본에서 반도체에 대하여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토요일날 우리나라에 모셔오고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에게 그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 오후에는 또 일본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의 반도체 신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 사람의 길은 정말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그 스승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렵사리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가지고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응하기만 하면 그분이 가진 그 창조주의 지혜, 정보, 은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받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스승님은, 우리의 대스승님은 정말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스승이신 성령께서 지금 저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Don't worry.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내 머리 굴려가지고 뭐를 시도해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 누구인데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과 의논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죠? 안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령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이 지혜를 어떻게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택도 없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아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어릴 때 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선친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헌금도 주시고 그때 승미도 이렇게 아이고 그거 퍼가가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담아주시고 그러셨지만 늘 한마디 하시는 것이 그런다고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고 밥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저를 보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떡을 먹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이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사실은 신학교를 제가 하던 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했을 때 야 이게 떡이 생길라나 밥이 생길라나 최선신이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근데 어때요?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 생기고요. 또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나름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애로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밥 먹고 그저 자녀를 키우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안 좋은 것은 그게 안 좋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하려고 해도 당의 생각과 다르면 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자유가 좋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 자유 말이에요, 자유. 성령은 우리를 자유애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모를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풍속, 율법, 그리고 제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종은 뭐예요?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진리 가운데 서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알고 나니까 야 자유. 여러분 때때로 영화 보면 프리다 외치고 그 다음에 화살 한 개 딱 맞고 딱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를 한번 외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장면. 왜냐?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예측 불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와 하는 것이 내일 되면 정말 형편없는 것이 돼요.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와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어요. 근데 또 상황이 갑자기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쪽박이 돼버렸다. 그런 일이요.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정보가, 세상에 대한 이런 이 넘쳐나는 지식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어제 또 지난 100년간에 모아놨던 그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그냥 고전이 되어서 전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늘 이렇게 우리 평범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끄는 대로. 그죠? 울어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이 진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운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선택이에요.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안 따라가면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러고 계셔요. 하나님 참 그런 거 보면 야속해요. 세상에 사람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외골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야! 이렇게 가지고라도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 알았어. 나 너를 존중해. 내가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를 존중했잖아. 그래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잖아.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야속해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와. 이렇게 몰아가면 그냥 몰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복된 길로, 또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보람 있는 길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의 보람과 유익을,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단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람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그죠?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인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에어컨 돌립시다. 좀 크게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검사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목사님께서 견눈질을 해서 보니까 그 결과지에 조영암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그 의사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봤어요. 조영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는 인생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고 근심이 다가오고 낙심이 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민 걱정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었어요. 안 되겠다. 다시 의사 선생님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의사는 안 와도 되는데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 왜 왔는지 몰라요. 아이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내가 마음 준비 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 사는 삶의 모든 정리를 나름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뭘요? 그 검사 결과지에 보니까 조영암이라는 글자가 보이던데 왜 그것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거 설명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십시오. 나는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다 얘기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요. 그럼 진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암은 제 이름입니다. 왜냐면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괴로워. 인생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와 같이 무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똑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사람들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대개의 경우에 스스로 근심을 불러가지고 근심하고 걱정을 불러서 근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러서 자기 자초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딱 보고 문제만 딱 얘기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게 전해주는 그 얘기만 딱 듣고 그 다음에 상상하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를 아주 우리 후배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자주 합니다. 상상을 하면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뭐 때문에 저런 말을 여러분 얘기하면 하면 돼요.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 상상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부질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딱 봐라. 그리고 표현하고 보이고 경험된 것만 미안하지만 봐라.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 잘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이 엉뚱한 곳에 정력이 소모되고 시간이 소모되는 이 우리들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해주고 또 보완할 수 있는 힘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거 하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 줘요. 꿈꿀 수 없는 상황인데도 꿈꾸게 만들어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라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혀를 내두르는데 그런 데에서부터 길을 찾아내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일단 딱 보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조금 낙천적이에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좀 적극적인 성향이 많아요.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사는 맛을 느끼게 돼요. 살맛 난단 말이에요. 만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스승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친구들,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좀 찾아서 교회 가야 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기도하면 또 생각나는 귀에 딱 스치는 게 있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뭐 별일 있더냐? 이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 기도한다고 별일 있더냐? 마음속에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얼핏설핏 들 때가 많죠? 이 문제가, 나의 이 상황이 기도한다고 바뀌냐,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길을 찾고 현자의 지혜로운 사람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이나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방언 기도하면은 이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가 방언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맨정신으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니까 꼭 여기 쭈그리시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신비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나 방언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방언을 통해서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얘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울 때 특별히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때 돕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한다고 되냐? 안 해봐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석간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예수께서 나아가사 석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자기는 돌 하나 던질 거리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석간을 쫓아 예수님도 석간을 쫓아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기도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행복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속삭임이 있는 사랑하는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여기서 종칠 수 없지 않사옵나이까?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기도할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의 한 칸에다가 아예 기도실을 만들어 놨던 분도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남북 전쟁할 때 사무실 한 켠에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해서 기도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께서는 기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물을 캐는 열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면은 이 고전적인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천국을 구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응답의 창고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창고에 인도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정말 멋있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 앞에 이 마크를 뭐라고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응답 창고를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렇게 멋있는 차가 어떻게 내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당신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냥 무산된 거야. 기도했으면 당신 거 됐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창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귀감이 되게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는 그 모든 삶의 방편들을 구비해 놓으시고 두드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찾아 씁시다.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 이 찾아 쓰는 것에 대해서 한 부분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창고에 박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폴 에이징그라고 하는 프로골프 선수, 오래된 사람입니다. 73년도에 PGA 골프대회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챔피언이 되는 거 꿈이지 않습니까? 박세리가 히트를 치던 그 시절 이분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손에 드는데 어깨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높이 들고 기쁨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다 퍼져 있을 때는 수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원시적인 화학요법을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이분이 그렇게 회고합니다. 화학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화장실에서 기도했나 봐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원을 갈 때마다. 병원에서만 그래 했겠습니까? 나는 아직 죽기 싫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역시 어느 날도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암이 나아서 다시 사는 것도 고맙겠지만 암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 다음 순간에 신비스럽게도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강구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 합리적인 사람의 의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초적인 신앙, 원초적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유일한 끈이고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여러분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스케일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이고 좀 더 기도할 걸. 그러면 남상에서도 우리 동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은 웅동이었는가 진해 끄트머리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지금은 한 번 예배 드릴 때 4,000명 정도가 모여요. 나도 좀 더 빡시게 기도했더라면, 이 사이즈를 좀 더 넓혔더라면,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왜 안 했을까? 이 나이 되도록. 그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나이 되도록 그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 생각이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시골에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함께 모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한다. 그러니 10,000명이 모일 수가 있나? 그죠? 기도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확대하십시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우스개지만은 의사 선생님, 내가 몇 살이나 살 것 같아요? 간경화 해가지고 이게 병세는 누구는데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저하더니, 하나님처럼 자신을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요즘 어술은 어떤 병에 걸려도 100살 정도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100살 정도는 살려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의사의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자기 고집 세우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그 대스승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요? 심지어는 좀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은 지 맘대로 한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사실. 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은 지 고집대로 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됩니다. 제가 이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가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요 정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인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잖아요. 예, 전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세미나에 많이 다녀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리가 다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접촉점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냐? No.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변하는 거예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고상한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접촉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문제를 딱 발견하면요, 이만큼 잘한 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서 전도하기 어려워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한다고요? 좋은 관계를? 그래서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좋은 관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얼마나 데리고 왔어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제가 잘 아는 그 오순절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그 동생 목사가 요즘은 뭐 해 아래 교회라는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갔을 때 만나보니 해 아래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야, 해 아래 교회가 뭐냐 이러니까 땡볕에서 예배드린다고 노방전도 하면서 땡볕에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변화되더냐. 얼마나 변화됐겠어요. 옛날에는 그늘막 교회 했거든요. 그늘막 교회 어디 아시죠? 예, 저도 옛날에 노천 성리학교라는 걸 해봐가지고 알아요. 얼마나 그렇게 빵을 주고 금빵을 주고 마스크를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근데 그 친구는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나왔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대요. 자기 말로는 10,000명이나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알아요? 몰라요? 지가? 몰라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큰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전도하면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럽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아세요? 집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는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큰 교회들이 참 너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해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교회도요, 교인들을 수단화해서 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시절을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 이거는 안 될 말이에요. 안 될 말이에요.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창에도 침례교회 하나 이름표 붙어 있더라고요. 침례교회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원파 이단 교회예요. 가까운 데로 가보세요 하니까 자기 집 가까운 데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2층 쓰더니 지금은 1층, 2층, 3층을 쓰더라고요. 걔들 뭐라고 전도하는 줄 아세요? 다른 데는 구원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 교회만 오세요. 하여튼 이 공통점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매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참 매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성경적 가치를 통합해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요. 수요일날 테레비 앞에 앉아 있을 사람은 여기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붙어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남산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격려해 준다고 아멘 한지도 몰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고요? 가까운 교회로 가라가 아니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 바쁜데 요즘은 이 팬데믹을 지나고 지금 뭐 이 전쟁까지 일어나고 해가지고 뭐 모든 물가가 비싸지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국화장, 우리 저 부장을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니까요. 근데 안 그래요.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계집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애굽을 살린 사람은 종놈이요. 요셉. 종놈이.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변화시킨 사람은 아시잖아요. 너무 복음 전하기 싫어가지고 저것들 구원받으면 그냥 내 손에 염장을 지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요나가 저것들 주여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눈도 안 마주치고 듣든지 말든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뭐예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 몰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의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미래학자 중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래학으로 학위를 가지신 분이 계시지만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그 미래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그 책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제3의 물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일본은 지금 계속 뜨고 있고 그 시절에 일본은 뜨고 있고 영국은 지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러면서요, 그 답이 서점에 가면 있다. 일본의 서점에는 미래와 내일에 관한 책들로 빼곡히 쌓여 있는데, 영국의 도서관에는, 영국의 책방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대영 제국에 대한 그 회고에 관한 글들이, 그런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장하겠느냐? 여러분,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이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을,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보면 뭐 할 거예요. 보면 뭐 할 거예요. 뭐 멋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이고 참, 보면 뭐 할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요.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의 기억 속에, 과거에 파묻혀서 살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바가지 끓었더라도 오늘은 바가지 끓지 마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까지는 꿈을 잃고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바라보지 못하고 말고 다가올 날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도 뭘 봐야 되겠어요? 좋은 거, 미래지향적인 거, 될성 바른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산교회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희한한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게 모였다. 코로나 상황 속에 말이죠. 왜냐하면 20명만 모여라. 그러니까 20명만 딱 모여. 어마어마한 교회가. 여러분 평양을 옛날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동양의 예루살렘.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창고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다. 그죠?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꿈은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가 나를 정인 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